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치관,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이름에서 보듯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걸쳐서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파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이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 부활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겠어요?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무로 돌아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인간들의 삶의 전부다. 부활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하나님의 심판? 없다. 죽으면 끝이에요. 천사들? 없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면 어떤 신앙생활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매우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겠죠.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현대인들 대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죽으면 끝이지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 없어. 천사 그런 거 없어. 매우 똑똑한 지식 있는 과학자들도 다 사두개의 파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죠. 이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이어서 친로마적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권력을 받아서 지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보수적이고 귀족적이고 친로마적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사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 다음에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2 아들 비유, 악한 소장농 비유, 천국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나서 3가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그리고 이 2번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3번째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3가지 비유, 3가지 질문.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왜 너희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메시아를 자기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런 3가지 비유, 3가지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1가지 질문 하면서 논쟁이 끝나거든요.
이러한 비유와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최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은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데 예수님의 그 거짓됨을 폭로하려고 아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날마다 말씀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일주일. 그럴 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가이사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완전 KO 패당했죠. 이제 두 번째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양재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는데 안상홍 1985년에 죽었어요.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 그냥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 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안상홍 교주가 죽으니까 아들과 부인이 교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여집사였어요. 교회에. 걔들도 목사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 줄 알아요. 완전히 사이비 다니고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집사 출신의 여인이 안상홍의 둘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또 교주가 됐어요. 근데 네겐가로 안상홍 사후에 안상홍 증인회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중에 이 둘째 부인 파가 가장 커졌어요. 그게 지금 장길자라는 여자인데 뭐 자기 남편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다 깨고 안상홍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아이고 자매님이라고 할 뻔했네. 이 여자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면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예요.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대부분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로 빠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되게 낯설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창세기 1장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럼 여자들은요? 거 봐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음받았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지 않냐. 남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듯이 여자들은 하나님 어머니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되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배웠는데 맞네.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야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모르고 오해하면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교주들이야 하나님 안 믿어요. 천국도 안 믿고요. 내세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고 강도짓 하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완전 매국노들이죠. 친로마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용해서 지금 강도짓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것이 그들의 생각, 가치관, 그들의 신앙관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굉장히 현실주의자적인 사람들이에요. 나라고 뭐고 없죠. 죽으면 끝이니까. 안상홍 증인회 이 사람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교주 밑에서 그 사람들이 안상홍이나 장길자가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믿었다가 같이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을 다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신앙관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언뜻 보면 그래 하나님 어머니를 형상을 따라서 지어야지. 여자들도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남자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걸 진짜라고 믿으니까 수십만 명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지옥으로
몰려가고 있는 거, 멸망의 길을 걷는 거죠. 자, 사두개파 사람들 또 성경 가지고 왔어요.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보면 이게 형사취수법이라고 그래요. 계대결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형이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형이 죽으면, 취수, 동생이 취한다, 형수를. 형사취수법. 왜 그런 결혼을 하는가? 계대, 대를 이어준, 상속자 대를 잇지 못하고 죽은 형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계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안 해줘도 돼요, 동생이. 근데 안 해주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돼요. 왜냐하면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유산을 형의 몫까지 더 많이 차지하겠죠. 형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는 수치, 불명예를 감수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계대 결혼을 해서 형수와 함께 대를 이어줘요. 그러니까 대개 첫째 아들은 죽은 형의 대를 잇는 형의 가문의 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다음부터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죠. 뭐 형수하고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도 돼요. 아니 그냥 형수하고 해서 대는 이어주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대를 이어주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도 돼요. 이런 어떤 형사취수법을 가지고 예수님, 어느 집에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 동생이 형수와 함께 결혼했겠죠? 그런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먼저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똑같이 7째까지 한 여자하고 결혼했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신명기 25장의 형사취수법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죽어서 부활이 있으면 누구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생각인 것 같죠? 남자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안상홍 아버지 형상인 것처럼 여자들은 장길자 어머니 형상, 언뜻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계대 결혼의 말씀이 죽어서 부활이 있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되냐는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창출, 레민, 신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없어 보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부활에 대한 구절이 많지는 않은데 부활에 대한 명확한 구절들은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구약 성경들이에요. 가장 정확한 건 이사야와 다니엘에 나오는데 시편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26장 19절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부활이죠?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이죠? 시편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들. 근데 모세 오경 안에는 이런 구절들이 없어요. 모세 오경에 있는 신명기 25장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살던 남편하고 천국에서도 부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기 싫은 자매님들 많을걸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저 남자하고 살았는데 죽어서도 저 못된 남편하고 천국에서 또 살아야 돼? 부부가 돼서? 물론 천국에서는 우리 남편이 변하겠죠. 죄도 없고 완전한 곳, 영화롭게 성화가 될 테니까. 그래도 나는 천국에서 우리 남편하고 또 부부가 돼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 덕분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일은 없으니 안심하라 자매들이여. 또 이렇게 제가 설교했더니 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정말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 부부가 돼서 살 수 없어요? 없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다고. 아, 그래요? 저는 천국에서도 우리 장로님하고 부부가 돼서 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참 특이한 권사님이시네. 다들 그런 걸 원하지 않을 텐데.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한 적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혼자 살았으면 천국에서도 혼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이런 말도 안 되는 7 형제가 있었는데 계대 결혼을 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현실주의적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강도짓하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인간들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에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오해하죠,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돼요? 모세오경을 가지고 대답하셔야 돼요. 부활이 있다라는 정확한 것들을 알고 싶으면 모세오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는 부활을 논할진대 31절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네, 이런 구절은 너무 많죠. 모세오경 안에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삭에게는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또 야곱에게는 나는 니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니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요셉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예요. 시제. 나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있다가 지금은 존재가 없어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 죽었지만 세상에서는 부활해서 내 눈앞에 살고 있는 천국에 있는 현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예요.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존재가 없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니지. 아브라함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은 지 몇백 년 지난 그들의 조상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오경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아브라함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지. 아브라함은 없으니까 존재 자체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어야 돼요. 어디에 살아있어요? 세상에서는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콧대 높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33절에 있는 것처럼 놀라면서 KO 당하는 거예요. 부활은 있다. 심판도 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요. 그렇게 잘못 생각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두개파 같은 현대인들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 덕분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죽어서는 시집 안 가요. 천국에서는 장가 안 가요. 시집 장가 가는 게 없어요. 나는 가고 싶은데 그럼 가서 한번 졸라보시든지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뜻 아니에요. 천사들처럼 결혼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의 모든 걸 똑같이 우리가 천사처럼 변한다는 게 아니라 문맥을 보면 천사들이 결혼 없이 그냥 천사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천국에서는 장가가는 것 없어요.
거기서도 노총각으로 죽고 노처녀로 죽고 살다가 죽진 않겠죠. 죽음이 없으니까. 외롭게 살고 부인 여러 명 두는 사람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은 장가도 시집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의 집을 마련해 주시려고 처소를 예비하려고 주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 왜곡된 신앙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언뜻 보면 그럴듯하지만 7 형제의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러니 부활이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도다.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지음 받았으면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죠.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만들어서 섬기는 수십만 명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참된 믿음, 구원 얻을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